이제 처음 나오신 분 계실 텐데요. 너무 환영하고요.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워낙 이것저것 갖다 주면서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정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어떻게 오셨던 오늘 오셨던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어떤 질문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닐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곳일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똑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는데, 중국 성경을 보게 되면 타헌샹, 그는 굉장히 원했다. 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뜻입니다. 타헌샹, 카니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스모양들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했다, 보기를 원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무엇을 작정해 놓고 하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죽음을 아는 거예요. 무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제 내가 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 도착한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특별한 작은 도시인데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죽음바다 사해가 마이너스, 바다보다도 약 많게는 한 400m까지 낮습니다. 바다보다 400m나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도 바다보다 낮습니다. 무려 한 200에서 한 250m가 어떤 낮은 곳입니다.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 이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은 곳이 바로 그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은 믿지 않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굉장한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이죠. 자기를 낮춰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태어나시고 사람처럼 자라신 거예요. 이런 인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세례 받으실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거예요. 왜 낮아지셨는고 하니 철저히 낮아지셔서 정말 천하고 볼품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천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다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 세례 받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하셔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처음 시도한 곳, 첫 출발한 곳이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여기서 가까운 요단강 쪽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보면 이쪽으로 보게 되면 산들이 있는데 뭐 우리 같은 그런 산은 아니고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아주 삭막한 그런 산들입니다. 광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인데 산이에요. 산. 나무가 없는. 그거를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제 낮은 곳이니까 바다보다 200m 이상 낮은 곳이니까 높은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산들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첫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첫 마음이 있는 곳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첫 출발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3년 후가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이 여리고로 하는 곳은 3년 첫 출발 그리고 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행길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한 일주일 후 정도 되시면 예수님께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는 죽어야 한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천덕꾸러기, 거지,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거지 생활하는 것이죠. 구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왜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됐을까? 왜 저렇게 볼 수 없는 저런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은 말이야, 죄가 많아서, 부모의 죄든지 조상의 죄든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도 버린 사람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인생이 누구냐? 그게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옮길 것 같으면 병신 새끼 육갑 파네, 이런 식으로요. 가뜩이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인이고 그린의 삶을 사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소문에 의하면 저 예수님은 눈을 다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때 내가 눈을 떠야겠다, 이 생각인데, 주변 사람들은 말이죠,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해요.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돈을 들고 찾아옵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망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현실 속에는 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길이 있어서 내가 이번 기회에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그래 생각 잘해서 참 좋아, 내가 도와줄게, 힘내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러면 좋은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심지어 교회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다 그 죄인 취급하고 거린 취급하고 귀찮은 사람, 귀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이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거든요.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전하고 싶은데, 말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전부 바디메오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그린 그 시각 장애인을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느냐?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왜 너는 너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요, 막 칭찬을 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럴 힘이 있고 그런 자리이셨다라고 한다면 하도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는 주겠지만 뭐 굳이 칭찬까지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네 눈 뜬 건 말이야, 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 바디메오가 언제 인정받는 말을 들어봤겠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삶인데, 내가 살겠다고 소리치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네가 잘한 거야, 참 넌 믿음이 좋구나, 다른 사람은 다 넌 죄인이야 이러는데, 예수님은 너 믿음이 너를 살린 거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신다라고 했죠?
죽으러 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 도착하셔가지고는 이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날 잡히던 날 밤에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히던 날, 그날 밤에 너무 무서워서 정말 스트레스를 얼마나 강하게 받으면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면서 정말 내가 죽기 싫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때도 그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그 거린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아픔, 그 고통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평생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고쳐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삭개오 사건이에요. 바디메오는 경제적으로 거린이고 삭개오는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면 그 당시 무조건 부자예요.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처음 오신 분 잘 모르시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세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다 바칠 거면 자기가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 먹고 10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봐요. 우리 조선 사람들 악착같이 착취를 해서 그 착취한 것을 일본 놈한테 갖다 바치고 또 그걸로 자기가 배가 부르니 어떤 조선인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죠. 훨씬 더해요. 그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민족을 배반하다니, 그래서 세리는 무조건 지옥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를 가만히 보면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는 키가 한 150 정도가 안 될 때 작다라고 말을 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키가 작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세리장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리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관문 올라가듯이 여리고로 하는 것은 항상 관문이기 때문에 숱한 상인들이 드나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아주 요지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세리장 정도 될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쉬는 자가 많은 아픔들이 갖고 있을 것이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 걸 보면 이 삭개오는 틀림없이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짓누르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한번 무시해 볼게.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이죠. 돈이 이제 파워니까, 돈이 권력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 모을 수 있거든요. 뭐 참된 부흥은 힘들지만 돈만 있으면 교회 부흥시키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태인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1000만 원 준다 그래 보십시오. 아마 저 밖에가 줄 서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 1000만 원 준다 그래 보세요. 이게 돈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세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또다시 그는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세리들 중에 부자 중에 부자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은 바디메오와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교를 볼 때마다 지옥갈로 조롱과 멸시 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정작 사교는 악착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칭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돈 많은 사람을 아는데요. 이분이 한참 돈이 많을 때 통장에 현금만 기본적으로 한 40억이 있었대요. 현금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호텔이나 백화점에 가면 저는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은 딱 들어오는 그 VIP 고객을 보면 저 옷이 몇천만 원짜리고 저 가방이 몇천만 원짜리고 그걸 딱 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VIP라고. 그게 자기가 딱 들었으면 사람들이 막 구슬구슬 인사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왜 속상하냐? 자기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고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해줘도 속상하다는데 삭개오는 내놓고 까불이잖아요. 내놓고 공격하잖아요. 내놓고 멸시하잖아요. 심지어 열심당원들은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테러를 하려고 언제나 준비를 했어요. 저놈들 다 죽여야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그리고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온 인생이 누구냐? 삭개오죠.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근데 뭔가 이루었는데 이게 너무나 허하고 내가 뭐 하나 싶고 나 이것 때문에 살았나 싶고 사람들에게 참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인생이 이게 뭐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삭개오 같이. 근데 이제 삭개오가 이제 드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 드는 소문이 뭐냐? 자기와 같은 세리도, 또 언제나 세리가 누구랑 동격이냐면 창녀랑 동격이에요. 세리 하면 나오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창녀예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이 세리란 말이에요. 창녀.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리도 창녀도 따뜻하게 본다는 거죠. 바디메오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차갑게 보는데, 여러분 그 시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는 그 시선들, 그 말 한마디도 해도 톡톡 쏘는 그 가시 같은 말들, 늘 이제 이런 것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선이. 창녀를 바라보아도 세리를 바라보아도 힘들지. 마음이 참 힘들지. 이렇게 따뜻하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그런 시선으로,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 가방을 보고 헌금 얼마 하나 보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속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 이것들 보시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어.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아니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목사님, 내가 한 게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죠.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요거도 먹을 사람. 특히 삭개오는 테러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너 집에 가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저 삭개오를 죽여 없애야 돼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주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저도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를 와 내가 너희 집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은 또 시비를 걸죠. 또 시비를 겁니다. 아니 저 죄인인데 못된 놈인데 지옥 갈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거 사입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걸레 같은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어울리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것이 바로 이런 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려와라, 그냥 너희 집에 가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 스스로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그 시선, 평생 듣지 못한 그 따뜻한 음성, 그리고 몸처럼 풍겨 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에 압도되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쁜 것,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 한 거 다 갚겠다, 뭐 내가 4배까지 갚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제 스스로 내가 이런 삶을,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는 최고의 말씀은 바로 9절 10절이에요 남들은 수군거리거든요. 저는 죄인 이러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다음에 10절 인자가 온 것은 이름 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하고 놀아 이랬을 때 내가 온 목적이 저런 사람들 때문이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교회는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이나 또 고등교회 다니신 분이나 나는 잘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해요. 이런 분 계셔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